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이 세상의 어떤 일들도, 현재의 일이나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도, 세상의 모든 어떤 천사라도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끊을 수 있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이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망도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끊겨지지 않는 한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전도하면서 로마의 막강한 정치적인 권력 앞에서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를 건너갑니다. 또 복음을 증거할 때도 정정당당하게, 또 저와 같이 이런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제수의 신분으로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로마의 왕들과 또 로마의 정치가들 앞에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승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싸우기 전에, 로마를 정복하기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와도, 고난이 있어도, 병에 걸려도, 많은 문제가 있어도, 나의 입장이 제수이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또 그 승리를 이미 확신한 삶이 있을 때에 죽음이 와도 그 삶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고 구원받은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승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사망이나 어떤 질병이나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믿고 있지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어떤 사람이나 이 세상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불신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렐루야 했는데, 근데 하나님 성경에는 그때도 물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살다가 천국에 간 그런 삶,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시련받고 어려움 받는 그런 모든 삶을 살 때는 더욱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아내와 저와 딸과 3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저와 딸 2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간혹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좀 쓸쓸하고 허전하고 또 매일매일 집안에 있으면은 그 아내의 사랑과 애정이 느껴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 집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행복한 아내로 또 행복한 사모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아내를 통해서, 아내의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롭고 쓸쓸할 때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두 사람이 저와 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연락이 잘 가지 않아서 제 아내가 천국에 간 것을 듣지 않은 분도 혹시 여기 계실지도 모릅니다. 제 아내는 지난 화요일 오후 2시 35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모님은 천국으로 이사를 갔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교토에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편안하게 천국으로 이사를 갔고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 장로님의 기도대로 오늘 우리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전날식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또 목요일 11월 1일 고별식을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23년 동안 46세로 천국에 갔습니다만 그 반에 23년 동안은 거의 항암제 치료 혹은 수술, 재건 수술, 유방암 수술 2번, 폐 전이에 대해서 또 수술하고 폐를 잘라내고 또 남수암 걸려서 난소를 잘라내고 자궁을 다 잘라내고 또 배에는 복막염이나 혹은 몸에 뼈속에 암이 들어가 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23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물론 저와 아내나 그런 삶보다는 그냥 평범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좋았을 때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것을 선택했을 수도 모릅니다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짐을 우리가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고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축복을 우리 부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아내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천국에 갔는데 지난 주일 저는 웰컴 선데이 예배를 마치고 오후 시간에 집안에 혼자 베드에서 누워있는 아내의 그 링게를 텐테키를 호스를 가려주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집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가려주고 또 다시 와서 당회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사모님 지금 힘드니까 목사님께서 너무 교회에 자주 안 와도 되니까 지금은 사모님을 위해서 옆에 소파에 있어 주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제가 야스미이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원래는 제 자신도 교회에 이렇게 갑니다만 그날따라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아내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당신 곁에 있어주고 싶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원래는 아내는 당신이 나와 함께 나의 곁에 있어주면 나는 행복하고 참 좋은데 병원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그러나 내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 그때가 참으로서 제일 행복한 때라고 개인적으로 행복할 때는 당신이 늘 옆에 있을 때가 행복한데 정말 내가 행복할 때는 내가 비록 질병에 걸려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가 나에게서는 제일로 행복하고 참으로서의 기쁨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그날은 초천하는 그날 화요일은 아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은 이상하게 아마 성령님이 그렇게 아내를 지켜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고 또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가운데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보통 같으면은 교회에 가라고 나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날은 아리가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그날 아침부터 계속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 35분 거의 2시까지 거의 대화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2시 35분에 아내를 3번 저와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또 아내의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아리가또 3번 하고 천국으로 하나님이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 아내는 페이스북을 합니다만 페이스북을 살펴보니까 아내가 천국에 가는 날, 그 전날 7시 14분까지 페이스북에 자기의 기사를 싣고 또 거기에 댓글을 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형제 자매들을 도전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주일에는 웰컴 선데이 집회에 어느 자매를 또 전화 연락하고 메일해서 참석하게 하고 끝난 다음에는 자기 집으로 불러서 침대에 누워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믿음으로 격려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천국을 떠났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스북에 실은 아내의 월요일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꽃을 어떤 분이 두 군데에서 꽃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꽃을 사진으로 원래는 그 전날까지는 아내가 찍을 수 있었는데 그날은 이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시는 아내가 다 했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에 사진을 넣고 꽃을 넣고 이쪽에 꽃을 넣고 그래서 지시를 받으면서 저희가 아내의 휴대폰으로 게타이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보면은 오늘은 자매들과 아름다운 자매들과 같은 꽃들 오늘은 마치 자매들과 같은 꽃이 아침부터 우리 집에 배달되어 와서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내용을 초청하는 그 전날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고 또 아내가 댓글을 달고 할 때 그 전날 밤 7시 14분까지 댓글을 달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는 아내의 이 죽음을 보면서 원래는 아내도 오랫동안 병과 싸움을 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은 모든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나 질병이나 어떤 죽음에 걸리는 병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과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의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8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사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이 세상에 어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여러분의 죽음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던 순간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니까 불안해서 공포에 떨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 실제로는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선교를 위해서 막강한 그 로마의 정치가들과 권력과 싸우기 위해서 이미 승리를 확신하면서 말한 내용이 로마서 8장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싸우지 않았고 로마가 정복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망이 아직 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과 같은 환경 속에서 바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는 암과 고통과 고난이라면 그것은 절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망이라면 고난이라면 그것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리고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들 속에 사망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제 아내가 사망의 권력 앞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고 천국에 갔음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만일 여러분 제 아내가 교도교회 박용수 목사의 아내가 천국에 가기 전에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어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어떤 근심 염려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시간이 와가지고 그냥 천국에 갔다면은 참 저는 슬프고 외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예수를 믿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위해서 쓰임을 받고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싸우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와 딸에게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은 어떤 위로도 어떤 살짝 위로가 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성도들의 그 따뜻한 격려의 말씀도 어떤 의미에서는 살짝 위로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제 아내가 믿음으로 살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주만 위해서 살았던 것이 저에게는 그것만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은 결코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때 그 말은 우리를 살리고 승리를 확신하고 사망도 뛰어넘고 기쁨이나 죽음이나 또 미래에 대한 불안에도 우리가 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천국에 갔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는 저와 딸의 미래의 일을 생각할 때 제가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곳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좀 쉬는 것도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분명한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오늘 아침에 막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전야식 예배도 설교를 하고 고별식 예배도 설교를 하고 또 바자회 오전 시간에 참석하고 어제 그리고 오늘 말씀의 강단에 섰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깊은 감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감사인가 하면은 제가 하나님 저에게 아내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런 그 중에 아마 몇천 가지 감사가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먼저 아내를 죽을 병에 걸린 아내를 6개월밖에 살지 못했던 아내를 살지 못한다고 선고를 받은 아내를 그 선고를 받은 폐전이 됐을 때 그때부터 카운터를 하면은 19년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 열왕기서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중골병에 걸려서 기도했을 때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는데 내 아내는 19년 동안 연장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46년간의 인생 가운데 거의 정확하게 23년 딱 절반을 암투병으로 거의 살았습니다만 그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 또 마지막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미신자들에게까지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나누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 또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전히 다 감당한 것을 감사. 공적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은 9월 11일 오사카 교회에 있었던 말씀과 찬양의 페스티벌에서 그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많은 염려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사명을 마치고 또 지난주 웰컴 선데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침대에 앉아서 자매를 보내고 또 전도하고 격려하고 이런 사명을 또 감당하고 마지막 죽기 전 밤 7시 14분까지 미신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그 다음날 천국 간 거 하나님 감사.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남아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것은 아내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결혼해서 행복하고 사랑하는 딸을 둔 것이 행복하고 행복한 사모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모가 고생을 많이 했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불쌍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대적이요. 본인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면 그것은 행복인 것입니다. 제 아내는
행복했습니다. 만일 제 아내가 불량한 불량한 아내요, 불량한 사모이다면은 제 눈에 다 보일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도 아마 그런 아픔을 가지고 강단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감사를 하고, 또 감사를 한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내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서 외로울 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두 사람이 같이 커피를 마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걸 생각해 보기도 하면서 아내처럼 행복한 사람은 동시에 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감사한 것은 아내가 자서전을 써서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책을 많이 씁니다만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내의 자서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책을 쓰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아내가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딸 만나고 우리 좋은 교회 교토교회를 만나고 좋은 교회 성도들 많이 만나고 또 성도들과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낸 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 이 밖에도 생각을 하면 아마 엄청난 감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선교하기 전에 이미 승리자로서 선교에 임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이나 미래일이나 모르는 일들이 투성이고 많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를 딱 악물고 내가 승리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내가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삶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셔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지, 내가 그냥 내가 아는 대로 그냥 생각하고 아는 대로 느끼고 아는 대로 상상하고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이유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한 놀라운 승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그 도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불행이나 어떤 고통, 이 모든 시련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때 하나님의 이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이 없고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냥 눈으로 보이는 불량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 신령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예수의 몸으로 로마를 들어가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다 정복하고 복음으로 정복했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몸으로 승리를 확신하고 로마로 출발한 것이, 그것이 승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볼 때에 뭔가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기도응답이 잘 될 때 이 사람이 승리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전에 그분들이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잘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하게 세상 사람들도 그냥 믿음이 없어도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물론 잘 살지만은 그것으로 먼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되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28장에 보면은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만 28절과 26절과 28절을 좀 비교를 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6절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최선을 내리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결정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결정일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천국으로 데려간 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결정인지 아니면 한 1년 후에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인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장래일이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가지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들이 많은 가운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확신하고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세상에 경험하는 역경, 고난, 시련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내가 정말 이 세상의 많은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제일로 사랑하는 자인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아닌가? 하나님보다 이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는 아닌가? 하나님보다 나의 프라이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 이런 문제가 클리어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클리어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라 어쩌면 이중인격자처럼 그냥 나의 답답함을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그냥 바라는 마음에서 그냥 우리는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그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것이 나의 삶에 평안을 줄 수 없으니까 그게 나의 삶을 통해서 검증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삶에서 떠나서 나의 삶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예수께 나도 나의 생명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삶에 관여해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이 무엇인가 30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의 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최선의 삶은 무엇인가? 최선의 선은 여러분이 모든 상황, 어려움과 사망과 죽음과 높음과 미래일, 과거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을 닮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최선의 선인 것입니다. 참된 선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국은 고통을 만나도 아픔이 있어도 아픔과 고통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만날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프고 괴롭습니다. 가난한 이런 어려움이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받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뜻대로 불러주셨고 또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다른 어떤 하나님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섬기는 삶보다 내 자신 안에서 내가 이 가을의 수확의 열매가 내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줘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가? 이 문제와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거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이 닮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최고의 선, 참된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슬픔과 고통과 사망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고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슬픔을 당했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이 슬픔보다 더 몇 배나 더 위로를 주시니까 이제는 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두 사람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아내를 데려가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데려가셨습니다만 저희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한 40일 동안 입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세탁을 못 합니다. 근데 보탄을 누르면 그냥 되는 건데 그냥 이상하게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음식도 만들고 청소도 다 하는데 세탁을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탁 담당은 주리가 딸이 하고 나머지 청소하고 밥 만들고 쓰레기 버리고 이런 거는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딸이 세탁하고 이런 일들을 또 익숙하게 경험하고 또 저는 40일 동안 아내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 40일 강야 생활이기도 하지만은 40일 동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집에 와서 병원에서 유일한 아내의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소망이라는 것은 본인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창자 안에 암이 서너 개 이상 있어서 창자가 막혔기 때문에 음식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마셔도 통증이 오고 또 소화가 시킬 수 없고 가스가 배에 차니까 마셔도 안 되고 치료도 못하고 또 간을 코로 넣으면은 그냥 몸이 약해져서 천국 가니까 아내의 유일한 남아있는 소망은 한 가지였는데 하나님 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메일로 카카오톡입니까? 그걸로 하는데 아내의 유일한 소망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데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내의 마지막 소망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통 같으면 의사들이医療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간을 넣어야 됩니다. 간을 코에 넣고 듣든지 안 넣든지 의사가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간을 넣어야 되는데 저도 어느 날 간을 넣을 테니까 이렇게 남편에게 연락해서 병원을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소화기과의 의사들을 통해서 또 좋은 강한 약이 있으니까 지금 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통증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을 발견해 주셔서 좋은 의사들을 만나서 결국은 물론 치료는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집으로 퇴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는 한잠도 거의 잘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집에 와서 밤에 자서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커피도 좀 냄새 마시면서 마실 수는 없지만은 또 우리 애가 학교에 가면은 잘 갔다 오라 그러고 그러면서 행복한 시간을 일주일간 보내다가 천국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닮다가 살다가 천국에 갔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은 그런 얼굴로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근데 돈만 많이 닮은 모습으로 그냥 천국에 가면은 아마 예수님 만나도 좀 거북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 있어서 화를 많이 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가 또 천국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도 아마 여러분을 보실 때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많이 닮으십시오.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또 용서를 하되 끝까지 용서하십시오. 또 축복을 하되 끝까지 축복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 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사망이나 근세나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이상 책임지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도 사망에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욥이나 혹은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특별히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을 때 그 마지막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팔고 죽이려 했던 당신들의 과거의 실패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섭리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누가 잘 됐고 누가 잘못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용서합니다.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이요 아픔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믿어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이나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상처 입은 양심으로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힘내가여 선을 이룰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비밀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던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막 이것도 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주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까지, 자기 자신까지 다 주셨는데 우리는 막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도 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기 몸까지 희생하신 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빨리 주면 여러분들이 교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에 맞춰서 기다리게 하실 때는 있어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운데 가장 값진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선물은 오늘 여러분이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받은 선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물질적인 축복이나 자녀가 똑똑하고 어떤 취업이 잘 되고 어떤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은 어떤 하나의 그것은 부산물입니다. 보너스. 그것도 물론 되게 축복입니다만 그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럼 이 세상에서 잘 되었을 때 그것으로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그런 사람들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더 많이 건강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번이 바꿔져야 됩니다. 먼저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문제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었을 때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믿게 되는데 그런 마음의 준비가 없을 때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들을 잘 성장시켜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38절 마지막으로 39절을 보겠습니다.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보면은 죽음, 사망 같은 것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 노트나 기록한 것을 시간이 있어서 살펴봤습니다만 아내 노트의 기록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오늘 설교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아내 노트에 기록된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오늘 설교 제목을 성경 구절로 정했습니다. 그 노트에 잠깐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죽음이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가. 비록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일본어로 아내가 그 노트에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가. 본인이 암 환자가 되어 보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조금 예하를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변호사를 하다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변호사를 하던 그 직업을 그만두고 30년 동안 선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어느 날 그 변호사 법학과 그 학교 출신의 동기들이 모여서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동창회 도서관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학생 때 친근하게 친했던 친구가 변호사가 되어서 큰 집을 가지고 있고 고급 승용차를 3대나 가지고 있고 또 아이들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선교사는 마음에 상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변호사를 그만두고 선교사로 30년 동안 일했는데 지금 자녀들과 떨어져 살고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정말 내가 올바른 선택이었는가? 이런 상심하고 근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는 또 다시 고백하기를 나는 그때 그 동창회 때에 법학과 출신의 그 동창회 때 친구들은 큰 차를 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아이들도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있었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난할지도 모르고 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살아온 걸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내가 바꿀 수 없었다. 이런 고백을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고 연약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난주에는 웰컴 샌데이 기쁜 일도 있었고 또 토요일 바자 기쁜 일도 있었고 그 중간에 제 아내가 예수를 잘 믿다가 천국에 간 어떤 의미에서는 참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의 형상을 예수의 모습을 꼭 닮은 모습으로 예수의 가치관과 성령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언젠가 천국에 가서 또 제 아내도 만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믿음의 선배들을 다 여러분 만나면서 천국의 잔치에 여러분들 면류관을 쓰시고 참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기쁜 일도 주시고 또 슬픈 일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형제와 자매들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또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하고 실천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예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삶을 보여주다가 천국에 가실 때도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